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특밤에서 보입시데이. 특밤에서 보입시데이.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방 식구들한테 특밤 가자고 했나? 사랑방 식구들한테 특밤을 가자고 했나? 네, 이제 특밤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난 특밤 때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이번 특밤 때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이명규 목사님과 박은조 목사님 그리고 함께 걸어가기 팀에서 귀한 특밤을 섬겨주십니다. 우리가 혼자만 특밤을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그리고 또 주변의 이웃들과 또 내 자녀들과 같이 손잡고 아름다운 동행을 해서 정말 특밤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특밤의 주제처럼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범하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함과 동시에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과 이 본문을 통한 뉘앙스를 살펴보면 상당히 한쪽에서 좀 일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매우 확고합니다. 그러나 보냄받고 있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의지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명백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시고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처럼 이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것과 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모세는 어떻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수백만 명을 이끌어갈 지도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낱 양치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모세는 자신의 이 처지와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봤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전혀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모세일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일까? 사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세를 부르신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굳이 꼭 모세여야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꼭 모세여야 했다면 지금이 아니라 이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은 당대 최고의 나라였고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진 제국에서 왕자였고 권력자였습니다. 애굽에서 권력자로 살았지만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 또한 모세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노동 착취와 괴롭힘을 받는 것을 목격하자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체성, 열정, 힘, 게다가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지도자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 있는 모세를 이때에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기가 기가 막힌 타이밍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기 전까지 모세에게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 후에 모세의 40년은 앞장인 2장 22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이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자신이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 40년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성경은 고작 8절을 할애하여서 기록할 만큼 우리는 그의 40년에 대해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의 40년이 어떠했습니까?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에 대한 열정이나 민족성이나 그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힘과 그 모든 것을 그는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80 노인에 불과한 삶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도구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부르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평범한 일상 가운데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만났던 곳은 호렙산입니다. 이 산의 원래 의미는 폐허의 산, 황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곳 가시덤불, 앙상하고 뼈만 남아있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황폐한 산, 그리고 뼈만 있는 앙상한 나무를 마주하면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기에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너무 볼품 없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전 이 장면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야곱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베델이라고 칭했던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칭했던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황량한 벌판, 돌베개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그곳. 아버지와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잠자던 그 황량한 곳을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황량하고 황폐한 곳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잘 수밖에 없었던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베델이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 그때에 가장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황폐의 산, 폐허의 산에 있는 가장 짧고 볼품없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가, 가장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해놓고 우리가 설계한 시간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특별하다고 하는 그때에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양떼를 먹이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 봐도 괜찮다, 누가 봐도 딱이다 하는 그런 상황과 조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분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하셔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존재일 때 하나님, 저 준비 다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존재감 없고
예전에 화려한 시절 다 지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가 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점이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리, 특별한 공간, 특별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순교한 성경 번역자인 윌리엄 틴데일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보다 더 나은 일은 없다. 물을 붓든지 접시를 닦든지 구두 수성공이 되든지 사도가 되든지 모두 하나이다. 접시를 닦는 것과 설교를 하는 것 모두 하나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물을 붓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구두를 수선하든지 목회자나 선교자가 되든지 모두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는 거절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 내가 누구이기? 이 표현은 패배자의 표현입니다.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그 패배자의 자조 섞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 안 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서 안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못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도를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께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이 부정한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내가 자존감이 낮고 패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절이 그 이유가 되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야, 가라면 갈 것이 뭘 말이 많아. 너 혼자 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는 가운데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쓰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지향적 생각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
모세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범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더욱이 과거에 별 볼 일 없고, 아니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볼 때 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디에서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만나 주셨을 때에서는 옛날에 나의 과거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언제나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 오늘도 나와 만나주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올 한 해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이 이해 못할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범어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